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3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12장에 오늘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는요, 9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고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요청하시면서 그 애굽을 말하자면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9가지 재앙이 펼쳐졌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막바지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밤이 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란 말은, 유월이라는 말은요,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패스 오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날 밤에 이제 지켜야 할 예식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이날 밤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식으로서 딱 틀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긴박한 사건을 보도한다기보다는 이미 예식으로서 틀이 딱 잡혀 있는 내용을 이제 후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식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만찬 예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만찬 예식이 곧 유월절 밤의 예식이었어요.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 그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을 취했지만 거기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뒤에 와서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로 구운 빵을 말하고요. 유교병은 밀가루를 이제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빵이죠. 근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아마도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떠나오는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준비할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뒤에 나오죠.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갑작스럽게 찾아온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먹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관습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게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그 양을 잡아서 먹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날 밤에 애굽에 임한 사건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 임하면서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했던 바로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날 밤에는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이란 건 뭐냐 하면요, 그 유월절을 포함해서 그때부터 이래 동안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지켜요. 이때는 계속해서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절기예요. 그래, 유월절은 그날, 그 구원받은 그날을 말하고, 무교절은 그로부터 이어지는 일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무교절 기간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누룩을 막 싹 찾아낸대요. 깨끗하게 누룩을 비워내고 전혀 누룩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여, 일곱째 날도 성예가 되리니, 즉 유월절 날도 거룩한 날이 되고 마지막 마치는 날도 거룩한 날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 첫날 저녁, 그 첫날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온 전역에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그때 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신약에 오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멸망에 처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를 공로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은 우리 신약에 오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요, 처음 난 것, 첫 소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첫 소생을 하나님이 다 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도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돌리라. 그게 다, 그 생명은 다 내 것이다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취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 처음 난 초태생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은 6월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유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견디거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바로가 깨달은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리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려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30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잡혀갔던 바로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딱 430년 되는 똑같은 날에 똑같은 요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유대 전통에는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제 13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그 규정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규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망치를 가지고 와서 죄수의 뼈를 꺾어요. 그럼 죄수의 그의 몸이 축 처지는 거죠. 이 다리뼈를 꺾는 거죠. 그럼 몸이 축 처지면서 죄수가 숨이 붙어 있던 사람도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죄수에게 고통을 좀 덜 주려는 하나의 온정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로마 군병들이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이 거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꺾어지지 않고 오히려 창으로 찔러서 여기 몸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이런 면에서도 매우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 하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죠. 자,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했는데요. 이 아비볼이란 게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과는 다른 달력을 이 사람들은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아비볼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 태양력에 비교해 보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 요 정도 기간이 아비볼이라고 하는 달이에요. 근데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지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달의 6월절, 이달 14일의 6월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뭐가 가장 비슷한가 하면 바로 부활절 절기, 그리고 고난주간 그 절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래서 6월절 절기는 곧 부활절 절기, 고난주간 절기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읽었죠? 아비바. 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위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하시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 생명은. 모든 초태생의 생명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쩜 이됨이냐 하면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모든 초태생은 다 양으로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양으로 대속한 대속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것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대속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고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이 대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아들의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중에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신앙이 되죠.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원래 애굽에서 이 팔레스틴 땅까지 올라가는 길은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빨라요. 보통 군인들이 행군할 때는 그 길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로 달려가면요. 한 나흘 정도 하면 팔레스틴까지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길이 제일 말하는 직선길인 거죠. 가장 빠른 첩경인 거죠.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해안 지역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이 거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나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굉장히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맞부딪히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에 더 이상 들어갈 엄두를 못 낼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건 이건 이제 감추어져 있는 의미인데요. 이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였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름 중에서 이런 구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구름인데요. 그 넓은 지면이 넓은 곳에 가면은 땅에서부터 구름이 마치 용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하늘로 치솟는 구름들이 있어요. 막 그런 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불 기둥은 이제 우리가 참 불가사의하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부터 쭉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앞서가요. 앞서갈 때 그 하나님의 성막의 번제단에서는 늘 끊어지지 않는 연기와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연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불이 계속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그 번제단이 그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다음에도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온 우리 인생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을 돌아봐도, 아, 기적 같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꼭 기적적으로 설명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불기둥, 불가사의한 뭔가라고 믿고 싶으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면 아, 성막, 번제단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셔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출애굽기 14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보세요. 해안길로 갔으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거기가 수에즈 운하가 생겨서 운하를 건너야 되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다 육지였기 때문에 해안길로 갔다면 그들은 그냥 육지길로 계속 올라갔으면 되는데 해안길로 못 가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가 지금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그 수에즈 운하가 이 홍해와 지중해 사이를 뚫어버린 거거든요. 원래는 그곳이 육로였고 글로 쫓아가면 그게 바로 해안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앞에 바닷가, 홍해가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들이라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정보를 들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 해변길로 안 가고 광야로 들어가서 눈앞에 지금 바다가 막힌 지경에 광야에 딱 갇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표현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만 크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제 그 정보가 알려졌다는 거겠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부대, 병거 부대를 거느린데 선발된 병거 600대라 했어요. 고대에는 병거가 이제 말을 타고 전쟁하는 기병이 나오기 전에 병거로 전쟁하는 것이 가장 압도적인 무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병거가 준비되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추격대가 조직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큰일 난 거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참 안타까운 태도죠. 차라리 노예로 죽겠다라는 태도는 정말 무기력한 태도. 이게 학습된 무기력증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생의 에너지가 있다면 이런 태도가 아니죠. 나는 이 비굴한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자유인으로 살 거야. 이래야 이제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합니다. 자, 부르짖지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에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짙은 안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가 어쨌든 이들이 추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리고 그 밤새도록 지금 동풍이 불어온 거예요. 동풍은 대개 열풍이라 그래. 열풍. 열을 품은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세요. 자, 우리가요,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막 넘실거리고 있고 그 갈라진 틈으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10개란 영화에서 표현된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동풍이 계속 불어서 바다를 말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흘러서 그들을 덮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가 하면요. 우리 왜 진도의 바닷가에 왜 물이 갈라지면 그 바다 속에 길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놀라운 자연현상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해석자들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 바다는 갈대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얌수프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파피루스, 그 종이의 재료가 되죠. 그 파피루스가 많이 자라는 그런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근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그 역사가인데 그 사람의 해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면을 만조와 간조의 상황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이 밀려들었다가 나가는 그 상황으로 이 사람이 묘사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본문 속에 또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해도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막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갈라졌다. 뭐 그래도 어때요?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설명할 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물이
어떤 간주와 만주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믿어도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방법들을